낯선 사람과 익숙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맘을 가지고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 때 알 수 있어. 기쁜 만남과 소중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맘을 가지고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 때 알 수 있어. 채울 수 없는 것들로 너를 채우려 하지 않았으면 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 때. 아골골짜기. 이 찬송가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아골골짜기 하면 그렇게 좋은 의미로 들리지는 않은데, 근데 사실은 이 아골골짜기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너무 가까이 있는 이 아골골짜기 어떻게 우리가 피할까? 근데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삶을 지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오늘 그 답을 말씀을 통하여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물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마다 때마다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시도 주님 떠나서는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주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엄청난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나오는 여리고성의 사건과 아이성 전투의 실패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사건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능력을 동원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승리, 기쁨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해서요. 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이 여겼기 때문인 거죠. 제가 앞서도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거는 내 능력으로 충분하니 주님 잠깐 쉬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그랬다는 거예요. 길게도 아니에요. 잠깐 그랬을 뿐입니다. 잠시 한눈 팔았을 뿐입니다. 잠깐 주님 외면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도 아니었고 그 잠깐 사이에 그들은 엄청난 패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은 군사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원인이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냐? 그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에 대한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는 것을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이 결국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망하게 하였고 패배하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우리 지나온 시간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적인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영적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이성의 패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간이 과연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간이 이제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정별로 그렇게 계속 그 포위망이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옛날에 군대를 갔는데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에요. 그 군대 먼저 간 선배들이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나왔던 게 그 신창원이라고 하는 탈옥수 있잖아요. 탈옥수 잡으러 다녔다고 그 얘기를 늘 하더라고요. 그 탈옥수 잡으러 여기저기 그냥 뭐 정신없이 쫓아다녔다. 그래서 도대체 그놈의 신창원이 누구길래 그러나 했더니 우리가 잘 아마 뉴스를 통해서 옛날 기사를 통해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아주 날고기는 정말 도망의 귀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고기는 재주가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잡혔죠. 포위망이 좁혀져 오니까 안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군대 생활을 경찰로 했는데 마치 군대를 가면 훈련소를 가듯이 경찰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중앙경찰학교를 가요. 그 충주에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중앙경찰학교 가면은 이제 경찰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 뭐 간단한 뭐 깊은 것도 아니에요. 야트막한 지식 가지고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나왔던 교수가 하는 말이 이 나라 대한민국은 범죄 짓고는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살 나라입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죄 짓고는 못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죄 짓고 못 사냐? 반드시 붙잡히는 나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삼면이 바다예요. 뭐 밀항을 하지 않고선 도망을 못 가는데 밀항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위로는 북한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나라는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 이제 민중의 지팡이인 이 경찰의 업무를 대신하는 여러분들도 이 범죄 짓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 짓지 말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 뭐 그런 좋은 얘기를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아간도 그랬죠. 결국은 안 걸리겠지, 안 들키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데 안 들킬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간도 들켰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도 죄 지으면 그렇죠. 할렐루야. 또 그렇다고 아멘 하시면 너무 내가 죄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간도 들켰는데 나라고 안 들킬 방법이 있겠어요?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결국은 자신이 지은 죄를 다 토해냈는데 그 토해내는 죄목 가운데 뭐 때문에 죄를 지었겠어요? 훔쳤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 훔친 품목을 보니까 시날산, 그러니까 시날이라고 하는 거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바벨론이라고 하면은요, 가장 뛰어난 문명, 가장 뛰어난 그런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렸던 나라가 또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산 하면은 이거로 치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진짜 요즘은 참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걸로 칩니다. 근데 옛날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미제요 하면 이거였던 거죠. 네, 미제라는 게 뭐예요? 메이드 인 네? 미제라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왜 나오죠? 네. 그러니까 미제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거 일제요 하면은 좋았다. 뭐 그렇게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나요. 요즘은 바짝 쭉 태우는 나라가 있어요. 그냥 뭐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만 하지 좋은 제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그거는 그냥 싼 게 비지떡이지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 산, 그래서 왜 성경에서 그냥 외투 한 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시나이산이라고 했냐면은 그게 어떤 제품이었는지를 표현해주는, 설명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나이산 외투라고 하면은 무조건 최고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그 외투 한 벌을 훔친 것이 아니라 이 아간이요, 정말 이건 정말 귀한 건데, 이거 좋은 건데, 그래서 그것이 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을 몰래 취했습니다. 즉, 이 아간이 지은 죄는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간의 죄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이야 뭐 명품이라고 하면은 좀 시들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환장을 하죠. 왜? 좋다고 하니까요. 명품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명품이라고 해서 다 마음이 그냥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명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한 가지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있다는 거예요. 기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요, 기계 주면은요, 환장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요, 먹는 걸로 유혹하잖아요. 백발백중입니다. 넘어가요. 돈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이요? 그거 최고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음식은 뭐,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데 음식 가지고 유혹하겠습니까? 나를 유혹할 만한 걸 가지고 마귀는 유혹하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간의 죄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간도 흔들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간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즉, 우리도 이 아간의 죄를 범하여 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간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 앞에서 죄를 시인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했죠? 훔친 물건을 돌려주죠. 네, 돌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늦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그의 고백과 반환의 행동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를 살릴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그를 온전히 진멸해라, 멸해라 라고 명령하고 그 악안을 색출해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거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수는 없을 수 없어요. 후회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도 때가 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시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아예 안 걸리겠지, 안 들키겠지, 아이 설마 나한테까지 오겠어? 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살다가는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온전히 멸해라.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는 것으로만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을 보면은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3장에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잠들었다가 하나님이 3번 부르셨거든요. 벌떡 일어나갖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뛰쳐나가는 곳이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렇죠, 어린 자기를 키운, 부모 대신에 키운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가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했더니 자다가 무슨 붕창 두드리는 소리요, 난 부른 적 없어 하고 엘리 제사장이 가서 마저 자. 아이고 아직 밤이 깊었는데 왜 자꾸 깨우고 난리여. 2번을 연거푸 그러고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아하, 이게 내가 부른 줄로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을 보면은 그 행동 방법을 알려줘요. 엘리가 너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 들을 준비 됐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하고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또 오전에도 우리 교회학교와 함께 이 말씀 함께 나눴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마지막은 정죄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도, 부패했던 이 엘리도 사무엘한테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렇게 대답해 라고 하는 그 방법은요, 교과서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체험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전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거든.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거든. 예전에는 나도 하나님과 교제했거든. 예전에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거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과거형이죠. 여러분, 과거에 잘 믿었거든, 과거에 나 직분 받았거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의 나를 살리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의 믿음이 내일의 나를 좌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잘 믿어서 주께 구원받는, 그래서 주께 칭찬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예전에 그랬던 기억만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사무엘을 부르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사무엘상 3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조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 집안의 이 죄악들은 제물로도 씻어질 수 없고 예물로도 잊혀질 수가 없고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그와 그의 가문과 그의 가정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뭡니까?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 주님 앞에 좀 더 일찍 나갔더라면, 이렇게 자기 앞에 그 추격의 발자취가 오기 전에 먼저 죽게 향하여서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아간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식솔뿐만 아니라 그가 기르는 가축까지도 다 가지고 와서 몰매를 맞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죠. 근데 그 장소가 말하기를 아골 골짜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뜻하지요. 아간과 그의 가족, 재산이 모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진 이후에 붙은 이름이 아골 골짜기였다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이 아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자, 저것을 우리는 아골 골짜기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심판의 표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 아골 골짜기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 훗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골 골짜기로 내가 회복의 장소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고난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소망으로 바꿀 방법이 우리의 능력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더라. 만약 오늘 이 시간 지은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판의 자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을 믿죠. 자, 이제는요, 우리가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아골 골짜기를요, 우리 말씀을 보면 신약 가운데 골고다 언덕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제가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 또는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했죠. 그 위치는 어딜까? 라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북쪽, 저 위쪽이죠. 예루살렘 북쪽 인근으로 아주 정확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은 요즘의 지역으로 보면은 와디 켈트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거기는 진짜 이 평지가 끝도 없이 있는데 프랑크이 자라지 않아요. 이게 광야예요. 근데 이 와디 켈트가 이 프랑크이 자라지 않는 그런 광야 땅인데 평평해요. 근데 이 평평한 골짜기가 금이가 있어요. 내가 이 화면이 나오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금이가 있는데 그 금이요 넓게는 수십 미터의 금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골짜기죠. 그 골짜기 아래가 깊숙합니다. 20m, 30m 깊은 골짜기를 형성해서 이 와디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한 골짜기로 쫙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 여기를 바로 이제 아골 골짜기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반면에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골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언덕이에요. 언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 그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골고다는 아람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은 아람어가 많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람어이면서도 또 히브리어로도 그 의미가 동일해요.
해골이라고 하는 것을 지녔습니다. 여기는 죄인들을 죽여서 그냥 갖다 버리는 일종의 공동묘지이기도 하면서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골골짜기도 골고다 언덕도 다 좋은 장소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는 아간이 죄를 지어서 돌에 맞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장소요. 골고다 언덕은 죄인들을 죽여서 매장하는, 그렇다면 매장도 해서 뭐 묻어둔다는 것도 아니고 던져버려갖고 그 낮에는 새들이 쪼아먹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먹는 아주 그냥 막 처참한 장소가 바로 이 골고다 언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연히 다르지만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장소는요, 죄와 심판. 그런데 아골골짜기는 죄와 심판으로 끝나지만 골고다 언덕은 죄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넘어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넘어가는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은요, 죄 사함의 자리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간의 사건에서 죄인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으나 골고다에서 의인이 죄인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골이 절망의 상징이었다라고 한다면 골고다는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죽음의 골짜기를 경험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과 영원한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골 골짜기가 골고다 언덕을 만나서 구원과 회복과 생명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로 숨겨진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여러분, 숨겨진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라는 얘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향하였든 하나님에게 향하였든 간에 죄 짓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죄는 모두를 무너뜨린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아간이 훔친 것, 아무리 그 아간의 마음에 들었던 외투와 은과 금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가족의 생명값보다 귀한 것입니까? 아니었죠.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장의 눈에 이 나를 현혹시키는 물건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린 이 아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도 죄는 짓지 맙시다. 아유, 어떻게 죄 안 짓고 산대요? 그런데 죄의 무서움을 알면은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왜? 그 죄는 그 작은 죄일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그 작은 죄가. 무서워서 죄 안 짓겠습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신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간이 보인 그 태도와 모습을 보면 돌려드릴게요. 돌려주면 되잖아.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거 뭐 쓰긴 했어? 나 살도 못했다고? 돌려주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그냥 따지고 난리야.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적당하죠. 물론 돌려주면 돼요. 뭐 아무런 소상도 없었어요. 이거는요,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를 돌리기 위해서는요, 원상복구 시키면 돼요. 그럼 후회할 필요 없어요. 깨끗해지니까요. 그런데요, 회개는 되돌려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야 돼요.
시편 51편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마주하고 여호와의 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쏟아내었던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쫙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간의 시인과는 너무도 차원이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후회하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이 바랍니다. 우리 한번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죄 짓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야 죄 짓지 않겠다. 거룩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 완전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아간의 물건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간의 죄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 참 많습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 아간의 죄로부터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숨기면 심판이지만 드러내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숨기면 심판받지만 비록 내가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지어야 돼요. 그 고백 드러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을 이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와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제가 아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연결시켰지만 이거 억지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지만은 혈통으로는 누구의 족보에 속한지 아시죠? 누구의 족보입니까? 유다의 족보예요. 유다의 족보. 아간이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 혈통에 지은 죄,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유다 지파를 아예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 지은 유다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골 골짜기가 골고다 언덕을 만나서 구원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아간의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그런 죄가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아간처럼 뻔뻔하게 나서지 않게 하옵시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심정,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민족들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간이 8.15 광복 기념주년이었는데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광복이요,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큰 사건이죠. 우리는 정말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도상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혈통,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사상, 우리의 역사 다 사라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 덕분에 변화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지 나라의 국민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과 청춘을 바쳤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자유 역시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골고다 언덕을 만나서 회복될 것이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더 이상 악을 골짜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생명의 곧 믿음의 나라, 믿음의 민족,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더 빛나고 아름다운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발자취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악 안에 숨겨진 죄가 전체를 무너뜨리고 악을 골짜기의 심판으로 끝났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골고다 언덕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심을 오늘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